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이삭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네,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던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바로 그랄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랄에서 이삭이 혼쭐이 나는 겁니다. 리브가가 예쁘니까 그 리브가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이삭이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비겁한 일을 합니다. 이삭은 비겁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모자라는 이삭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로 감싸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참 비겁하고 부끄러운 그의 치부를 드러내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과정 중에 하나 커리큘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나, 그가 얼마나 모자라는 인간이었나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뭐가 훌륭해서 뭐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을 이삭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 가면 리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하죠. 등급을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참 실력이 형편없구나,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내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펑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역경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커리큘럼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튼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힘든 상황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 믿음의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커리큘럼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전체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mature and complete. 그러니까 우리가 mature해지고 성숙해지고 complete해지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테스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환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 인생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근데 사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긍정의 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 이런 optimistic한, 낙관적인, 세상적인 관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너희가 레몬을 만나면 그거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재수가 없어서 레몬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만나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 이런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커리큘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레몬조차도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이유가 뭐죠? 그건 하나님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머추얼하고 컴플리트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필요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똑같은 그런 어려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엄청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도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철저한 계획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나는 그 지점부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멋지게 이겨내실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